3월 7일 토요일 새벽 예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토요 새벽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영육에 강건하도록 지키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네, 비록 영상으로 저희가 만나고 예배하지만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는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특별 9시 구시 기도회, 또 금식 기도회로 저희가 특별히 진행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함께 만나고 또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또 그 귀한 자리에 또 마음을 함께 해주시고 또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수군거리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예,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토요 큐티 본문 제가 읽었습니다. 예, 오늘 이제 말씀 수군거리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 여러분은 몇 절을 찾고 싶으십니까? 예, 저는 2절을 찾아보았습니다. 2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수군거리고 있어요. 예, 이들의 모습을 보고 저는 이들의 모습이 수군거리는 신앙인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 이렇게 수군거리게 되죠? 언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수군거리게 됩니까? 우리도 뭐 수군거릴 때가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이 수군거리다 이것을 생각하다가 곰곰이 묵상하다가 군대 시절에 있었던 한 장면이 저에게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군대에 가면은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특히 뭐 이등병들 이제 신병교육대 졸업하고 이제 이등병으로 이제 자대 배치 받아서 이제 부대에 온 그 이등병들의 모습을 보면 군인 아저씨라고 하기에는 좀 상당히 부족한 어떤 늠름함이나 용맹스러움이나 어떤 충성스러움이 전혀 보이지 않는 뭔가 이 왼쪽 가슴에다가 가재 손수건을 이렇게 옷비누로 꼽아주고 싶은 뭔가 병아리 같은 새내기 같은 그런 느낌의 사람들이 바로 이등병이죠. 그런데 저희 이제 후임병 중에 한 이등병 중에 굉장히 좀 그 중에서도 좀 군복을 입혀놨는데 전혀 군복과는 어울리지 않는 정말 너무나 동떨어진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후임병 군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개라는 이 후임병, 정말 누가 봐도 군인 같지 않은 이 후임병, 그런 이등병에 비하면 여기 뭐 같은 내무반을 쓰고 있는 상병들이나 또 병장들, 뭐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그들의 또 움직임 하나만 봐도 벌써 그냥 절도가 있고 각이 딱 잡혀 있는 누가 봐도 군인 같은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정말 군인답지도 않은 그러한 이제
그러한 이제 후임병이 있었는데 어느 날 토요일 날 조용히 쉬고 있는 토요일 날 선임이 내무반에 들어와서 이렇게 크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친구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무개, 지금 여자친구가 면회 왔으니까 A급 전투복과 A급 전투화를 신고 유병소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제 선임이 아무개 이름을 다시 부르면서 이렇게 사족을 덧붙였어요. 야, 그런데 아무개 여자친구 진짜 예쁘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개 여자친구가 진짜 예쁘대요. 그때 내무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네, 수군거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에? 설마? 뭐가 저런 애한테 뭐 예쁜 여자친구가 어디 있겠어? 어떻게 그렇게 가능이나 하겠어? 에이, 무슨 소리야? 좀 장난하나? 이러면서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슬리퍼를 신고 사람들이 하나, 둘 이렇게 유병소를 한번 찾아가서 이 친구의 여자친구를 직접 확인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요. 저도 봤습니다. 저도 봤는데 지금 정확하게 얼굴은 떠오르지 않지만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예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렴풋한 기억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뭔가 잘 납득이 되지 않을 때 수근거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앞에서 수근거리게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뭔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수근거리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지금 바리새인이고 내가 지금 서기관인데 율법 교사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아이고 오셨습니까? 하고 여기로 좀 가까이 오십시오. 제 옆에 좀 앉으셔서 같이 음식을 좀 나눕시다. 이렇게 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그건 고상하고 대도 안 되는 저 앞에 있는 세리와 죄인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음식을 같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게 납득이 되지 않고 막 마음이 답답하고 막 이 분이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근수근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수근거리게 될 때가 있는데 우리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그 모습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떠한 다른 어떤 모습을 보고 교회 안에서 내지는 신앙생활하는 어떤 공동체와의 어떤 형제 자매와의 어떠한 모습들을 보며 우리가 행여나 수군거릴 때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아셨을까요? 아니면 모르셨을까요? 너무나 눈치 빠른 예수님, 그렇죠?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다 이 상황을 아셨죠. 그러면서 두 가지 비유를 이제 드시는 겁니다. 첫 번째 비유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비유예요.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 마리의 양이 어디론가 가서 이제 잃어버리게 됐죠. 자,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 10개의 드라크마 동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동전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가르쳐 알려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그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찾고 또 찾는다. 심지어 8절에는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러면서 부지런히 그것을 찾을 때까지 계속 찾는다라는 게 잃어버린 양 비유나 드라크마 비유나 동일한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것을 찾았을 때 너무 기뻐서 주변 사람들에게 막 다 알리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잃어버렸었는데 찾았어. 어서 모여봐. 내가 잔치를 좀 베풀게. 그 기쁨이 상당해서 잔치를 베풀 만큼 그 큰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찾은 기쁨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특징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죄인과 세리가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지금 나와왔어요. 그리고 그들 마음의 중심을 보셨겠죠? 그들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찔림을 통해서
그들 마음에 회개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분명히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회개하고 그 죄인들이 회개하고 세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접하는 그 모습을 보셨을 때 예수님은 정말 기쁘셨던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그 잃어버렸던 자들, 그 세리와 그 죄인들, 그 사람들이 다시금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정말 바라고 또 바라고 계셨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물론 초대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보다 먼저 잃어버렸던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불러서 영접하시고 음식을 나누셨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회개에 대해서 설교를 주셨었습니다. 회개, 참 큰 감동과 은혜가 있었죠. 나를 돌아보는 회개, 참 깨닫는 여러 가지 고백들이 많이 우리가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회개는 참 귀한 것 같습니다. 회개는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주일을 이제 준비하면서 잠을 청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 친구에게 밤늦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친구 셋이 모여서 술을 먹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하가 이제 나 교회 나간다. 내일도 교회 나갈 거다. 오늘 토요일인데 내일 교회 나가야 되는데 지금 늦게까지 좀 술 먹고 있는데 좀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확인을 해보겠지만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 나가는 건 좋은데 야 지금 당장 내일 주일인데 그 시간까지 지금 술 먹고 있으면 지금 너 그러고 내일 주일 예배 나갈 수 있을까? 답답해.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바라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드디어 깨닫고 교회를 나가는구나. 너무 잘 됐다. 그런 기쁨이 교차되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인과 세리만 회개를 해야 됩니까? 죄인과 세리만 죄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보셨을 땐 잃어버린 그 한 드라크마와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며 우리가 여러 명을 만날 수 있겠지만 수십 명을 수백 명을 만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린 죄인을 부지런히 찾을 때까지 또 찾고 또 찾아서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그 잃어버린 죄인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찾을 뿐만 아니라 그 찾은 기쁨이 너무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 만큼 그 기쁨이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그것을 흡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뭔가 좀 남들보다 더 거룩한 모습으로 더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죄인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셨을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는 내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지금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 그리고 내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구원하실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단지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뭔가 그렇지 못한 신앙이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고 수군거리는 모습에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주님, 나도 죄인입니다. 나를 불러주십시오.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눈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놀라운 큰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세상이 참
흉흉합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누가 어떻다더라, 어떤 단체가 어떻다더라, 뭐라더라, 이러더라, 저러더라,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그리고 제가 바로 구원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찾아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영혼 구원은 죄인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기쁨의 교회는 영혼 구원에 힘쓰니 주님 기쁨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힘들 때뿐만 아니라 힘들지 않을 때에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또한 고백하며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오이코스와 여러 이웃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사람이라도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비전센터에 청소하러 오신 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같이 천국에 갑시다 어머니 하면서 일부러 복음을 전했는데요. 딱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데 오늘 그렇게 딱 한 가지 작은 적용이라도 실천해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주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당신을 내 마음에 모시고 또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에 모든 인생의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